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문제들을 만날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기도를 하고, 저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하거나 원망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물이 없으므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말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명히 신광야에서 이동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길을 찾아서 가다가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르비딤에 딱 와서 보니까, 장막을 치고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땡볕 아래에서 우리가 한여름에 물 없이 하루를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셨는데 물이 없는 곳, 이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박한 상황, 물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실 물을 찾지 못해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좀 더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있으면 이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원망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우리는 단지 그냥 물을 달라고 했을 뿐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시지 않는가, 이것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를 시험했을까요? 지금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를 뭘로 판단하려고 했냐면 물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물이 필요한데 그들이 원하는 물을 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처한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대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착각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 거야. 내 기도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실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함께 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상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세상에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네가 나를 잘 따라오고 잘 믿으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네가 사업이 잘 될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그들이 원치 않았던,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 앞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모든 문제의 기준을 자기로 삼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것과 나의 처한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면서 내뱉는 원망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곳 까지 인도하여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뭐해서 죽겠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어 표현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긍정적일 때나 아니면 부정적일 때 둘 다 사용됩니다. 최상급의 표현인데요. 뭐뭐해서 죽겠다. 흔히 말하면 배고파서 죽겠다. 아니면 좋아 죽겠다. 아니면 피곤해 죽겠다. 뭘 할 때마다 우리 입술에 죽겠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자주 합니다. 저도 자주 이 말을 쓰는데요. 얼마 전에 KBS 개그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에 보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프로냐면 고집불통이라는 프로인데, 여기 코너에서 한 할아버지가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뭐뭐해서 죽겠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들어 죽겠네, 아파서 죽겠네, 시끄러워 죽겠네. 그렇게 죽겠네라고 말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무대 뒤에서 저승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그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고.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나도 안 힘들다고. 그렇게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제발 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겠네 하니까 저승사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죽겠네 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내뱉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죽겠네 한다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정적인 단어를 자주 즐겨 사용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를 보자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2명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의 보고 앞에서 누구의 보고를 더 신뢰합니까? 부정적인 그 보고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나와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 입술에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금요일 밤에 금요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이 왔는데 카톡의 내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콘택트 렌즈를 끼는데 독일에서 유학할 때 이제 비싸게 주고 산 게 있습니다. 한쪽에 25만 원 하는 건데 저희 아내가 저희 그 첫째 딸이 가지고 놀다가 한쪽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그 카톡을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면서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우리 생활비가 지금 얼마 있고 이거를 하나 사면 얼마가 되고 딱 하니까 적자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갑자기 입에서 불평이 딱 나오려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두 쪽 안 잊어버리고 한쪽 잃어버려서 감사합니다. 한쪽만 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슴을 썰어내리고 그냥 이제 다시 설교를 준비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다시 카톡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기뻐하세요. 찾았습니다. 제가 그 카톡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불평할 수 있는데 감사하니까 25만 원을 벌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또 계속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이 이 목구멍까지 딱 나와도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신앙의 훈련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리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이 넘쳐 흐르고 오아시스가 많고 그 다음에 야자나무도 있고 좀 시원한 바람도 불고 하는 그런 좀 좋은 장소, 쉴만한 장소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리 없는 곳, 불평이 나올 만한 곳,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 기간을 허락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 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가나안 땅을 집어넣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제대로 신앙 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면 10중 8구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최악의 장소, 가장 안 좋은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르비딤,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고난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불평하지 마시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생각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반복해서 숙달이 될 때까지 훈련합니다. 군대에 가면 제일 처음에 첫 주에 뭘 하냐면 제식 훈련을 합니다. 계속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발을 맞춰서 똑같이 걸어가는 걸 합니다. 손과 발이 똑같이.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이동 간에 똑같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러면서 발을 맞추는 거 합니다. 그리고 좌로가 우로가 뒤로 돌아가 계속 시킵니다. 반복해서 숙달돼 몸에 익을 때까지. 그래서 조교가 말만 하면 그대로 몸이 반응할 때까지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제대로 되면 그때 휴식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비슷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직 그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뺑뺑이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나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믿고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 훈련을 통과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훈련을 통과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자리로, 더 믿음의 성숙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꾸짖거나 우리를 혹시나 징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니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혹시 치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 나를 벌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제가 어디를 갈 때에 불안합니다. 운전할 때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불안해서 가다가 혹시나 그 사고 날 뻔하면 마음이 철렁합니다. 혹시 내가 지은 죄가 있는가, 그러면서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지켜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속에서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요것 봐라, 물을 안 줘야지, 아니면
혹시 우레나 번개를 치시지 않을까? 아니면 불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자손들 일부를 불에 태워 죽이시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딱 하나만 하십니다. 뭘 하십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책망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왜 불평하느냐? 왜 원망하느냐? 왜 하나님과 나와 다투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잡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 그 물로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가축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화도 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요구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한 대 치실만도 한데 꾸짖거나 치시지도 않고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범인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통이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애통해 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그렇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애통하시고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자와 그 자비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이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론 하나님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때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가 불신앙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